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을 예배로 초대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세 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찬 2021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1년 더 일찍 당겨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행복한 재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더욱더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성령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쪼록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온갖 즐거움과 평화를 여러분께 가득히 안겨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희망이 여러분에게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2020년 한 해 동안 삼육보건대학과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평강의 복을 더해 주시고 온 가족을 날마다 그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그의 깃으로 덮어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삼육보건대학과 교회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혀 걸리지 않도록 우리 교직원과 학생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년 예배 속에서 가족끼리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아쉬움을 남기는 이때에 하나님, 저희들 영적으로 서로 소통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대학과 교회의 모든 교직원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 또는 가족 중에 건강의 회복을 원하는 분들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치유의 경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에 우리 대학과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또 회복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위기 시대에 더욱더 발전하고 소통하는 대학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이러한 어려운 때 우리 개인들의 신앙을 더욱더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개개인의 신앙의 회복으로 대학과 교회가 발전하는 아름다운 시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드리옵기는 저희들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할 때 하나님 용기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보게 하시고 또 사랑 실천을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들의 사명을 잊지 않고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시간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에는 저희들이 바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다시금 치유와 회복이 되어서 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이신 박명호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승리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기쁨의 시간, 회복의 시간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고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큰 은혜 많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 앞길 막힌 들 두려우랴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큰 은혜 많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세상 인심은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찬 2021년을 허락해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학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이 큰 은혜가 큰 위로가 우리 대학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구성원들과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온갖 즐거움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가득히 안겨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희망이 여러분에게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또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저는 주어진 말씀을 본문으로 희망을 긍정하라. 2021년도에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픔의 시즌입니다. 고통의 계절입니다. 좌절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을 통해서 희망을 긍정하는 2021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긍정이란 단어는 최근에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희망과 긍정의 삶이 필요합니다. 올해의 방향을 밝게 정해보고 싶은 제 마음의 소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어둡게 하는 최근의 상황입니다. 바이러스는 변종이 생기고 경기는 여전히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희망과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따끈따끈한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사진입니다. 어제 아차산 2021년도 새해 첫날 일출의 모습입니다. 비록 구름 사이에 떠오르는 햇살이지만 일출이지만 의로운 태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학과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안에 더 많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축년입니다. 특별히 소띠 중에서 하얀 소띠라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소. 받으소. 또한 새해에는 행복하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부자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12절의 말씀 보면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에게, 우리 대학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교직원들과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은 허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하나의 행동의 모습임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 동대문 구청에서 만드는 동대문구 소식지가 있습니다. 소식지의 맨 뒤에 보니까 전홍동에 사시는 김경원이라는 주민이 이 글을 갖다가 소식지에 띄운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새해 소망입니다. 새해에는 모든 이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만은 늘 가까이 있게 하소서. 해맑은 아이의 웃음소리처럼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희망이 넘치는 해가 되게 하소서.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으로 정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소서. 망망대해와 같은 넓은 아량으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나 마음이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새해 소망이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있지만 그러나 사랑의 거리는, 교제의 거리는, 친교의 거리는 더욱더 가까워져서 그래도 더욱더 하늘 거리는 더욱더 가까워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 백성은 말씀의 백성입니다. 올 한 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부흥하고 말씀으로 우리 학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부흥하는 특별한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우리가 읽기는 이사야서를 배우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기별, 용기의 기별, 희망의 기별을 우리 모두가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가장 강한 악한 왕으로 알려진 아하스는 선지자의 기별을 무시하고 아시라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는 엄청난 약속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거절한 채 기도하지 않은 채 인간적인 도움의 손길을 아시라에게 내민 것입니다. 아수르라는 새로운 신흥 강대국이 역사에 등장하여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모든 사람들을 분산 배치함으로 북방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동시에 아수르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사내립의 침공입니다. 이 시기에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기록한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긍정을 노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첫기 이사야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희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과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법은 기별 선지자의 글은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얻으셨던 꽃같은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모든 위기에서 능력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전이가 되시고 우리들의 앞장서 되시고 또한 후위가 되시기 때문이다. 뒤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뭐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전이가 되시고 또한 후위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는 우리의 믿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2021년도도 코로나 위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올바로 서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7장 4절에 보면은 그 당시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종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단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들을, 그 현안들을, 그 문제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삼가며 조용하라, 종용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종용하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시켄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저 말이 없는 조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확실함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태웠던 배가 강풍에 몰아쳤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지만 공포에 떨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품에 편히 배 고물에서 잠을 청했던 것처럼 그 종용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방에서 요동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종용함이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뢰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2021년도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삼가고 종용하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평안이, 하늘의 위로가 머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왕 175쪽에 보면 동료 그리스도인들이여 사단이 그대들의 약점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매달려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모든 시험을 견딜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의만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악의 도수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대의 경험 중에 믿음을 행사하라. 믿음은 모든 짐을 가볍게 해주고 모든 피로를 풀어진다. 지금 신비스럽게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들은 그대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길을 믿음으로 행하라. 시련은 올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나가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비스럽게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들은 어떤 섭리들일까요? 때때로 인간적으로 아픔의 섭리입니다. 정말 좌절의 섭리입니다. 말로 이야기할 수 없는 고통의 섭리들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어려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문제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시련은 올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나가라. 시련은 올 것이다. 그러나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이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같은 책에 보면 낙담은 가장 영웅적인 믿음도 흔들 수 있고 가장 확고한 의지도 약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여전히 동정하시고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동기와 마음의 의도를 훤히 아신다. 모든 것이 어렵게 보일 때 끈기 있게 기다리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지도하는 자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다. 위기의 순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여전히 동정하시고 사랑하신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때때로 오해받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여전히 동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가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올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희망이 되고 우리의 저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2020년 마지막 신문에 보니까 이 글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2021년 코로나 속에서도 행복 찾기 7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와이미 대신 와이나. 왜 나인가? 그거 대신에 왜 나는 아닌가? 다시 말하면 도전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불평하고 원망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을 찾아라. 세 번째는 제때 자고 밥 먹고 루틴을 지켜라. 다시 말하면 하루를 의미 있게 질서 있게 하면서 극복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기억하라는 거죠. 가족과 부대끼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준 선물인데 그것은 가정의 선물입니다. 코로나가 준 선물은 가정이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더 의미 있고 더 이해하고 더 배려하는 시간을 가져라. 다섯 번째는 버틴 것만 해도 대단해. 스스로를 토닥여라. 스스로 위로해 주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 여러 얼굴도 진짜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내가 무엇을 전심전력하고 있는지,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도 연습해야 누리고 표현해라. 행복도 무엇이다? 연습이다. 그래서 연습하고 또 연습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가져가라. 그래서 이 7가지 생각하면서 이 세 문장이 기억이 됐습니다. 최악을 예상하면서 최선을 기대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 올해도 이 말이 우리의 마음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대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사업터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유비무환 되기를 바랍니다. 최악을 예상하면서 무엇을 기대하라? 최선을 기대하라. 최악을 예상하면서 최선을 기대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행복도 연습이다. 연습할수록 커지고 잘 느껴진다.
그래서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작은 행복을. 그런 다음에 라틴어로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을 즐겨라. 그래서 우리 대학교가,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저녁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의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존경하는 대통령은 링컨입니다. 바로 두 번째는 이 사람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4선 대통령입니다. 미국에서는 3선은 몇 명이 있습니다. 4선은 이분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소아마비 아픔이 있었지만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극복한 대통령입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연설했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작년에 우리 코로나19의 경제 사정처럼 미국이 더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향하여, 절망하는 국민들을 향하여 사업체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직장에서 떨어지고 그 모든 것이 상점이 문을 닫는 그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희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경제의 부흥을 시킵니다. 그래서 미국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도 극복하고 좌절도 극복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을 합니까? 2021년 1월호에 보면은 우리 옆 동네에 사는 학원교회 최기로 목사님이 감동적인 한 글을 실어줬습니다. 목사님이 쓴 글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2000년에 미국 공학원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기술 업적 20가지를 발표했다. 그 기관이 선정한 인류의 질을 높여준 기술 업적 20개는 다음과 같다. 전기,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비행기, 그리고 라디오와 텔레비전, 그리고 컴퓨터, 그리고 전화, 그리고 에어컨과 냉장고, 고속도로, 인터넷 등이었다. 그런데 이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선정을 한 사람이 있었다. 미국 뉴욕 대학교의 더글러스 러시코프 박사였다. 그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은 지우개다.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뭐라고요? 지우개다. 그리고 컴퓨터의 삭제키 딜리트다. 지우개는 틀린 것을 지워준다. 델키도 같은 기능이다. 그런 실수를 지워주는 도구야말로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라고 했다. 참으로 귀한 통찰력이다. 사람은 일생 동안 수없이 실수와 잘못을 범한다. 그 실수를 지우는 방법이 없다면 삶은 절망적이다. 새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지우개이다.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뭐라고요? 지우개다. 그리고 컴퓨터의 델키다. 왜? 또 다른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지난해의 잘못을 다 지우고 나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새해 소망에 대해서 몇 사람들 우리에게 그냥 덕담해 주고 있습니다. 철새임이란 분은 새해는 모든 사람의 생일이다. 설레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매 새해가 당신을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라. 그리고 브룩스 에키슨이라는 작가는 지난해는 과거의 종한 망각 속으로 떨어뜨리고 불완전한 과거는 보내버리라. 과거를 떠나 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라.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웬드워드 비처는 각 사람은 1월 1일에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신선한 새로운 페이지로 시작해라. 새 마음, 새 계획, 새 각오를 가지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윌리엄 토머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뉘우치지 않았다면 새로운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새 각오를 이야기합니다. 새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새 희망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블루페이스리는 내일은 365페이지 책의 첫 페이지이다. 좋은 글을 적어라. 좋은 글을 시작하라.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호프입니다. 희망입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약간의 마이크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 이럴수록 우리가 침착해야만 됩니다. 위기 만날수록 침착하게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왜 가난한 흑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가난을 극복한 사람들이 있을까? 다들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정말 소수의 흑인들은 가난을 극복하고 성공을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에 대한 해답은 전망이었습니다. 전망, 희망이었습니다. 장기적인 희망을 가진 흑인들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난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전망,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가난에서 극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희망이 우리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잠시 후면 괜찮을 거야. 우리가 일어설 수 있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 그러한 마음으로 도전한다고 하면 그 희망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새해 얼마나 희망 가득한가. 새해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작은 산과 높은 산을 넘어서 힘있게 전진하며 향상하고 성장하리라. 모든 조건이 어둡게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훨씬 크고 그분의 축복의 잔은 차고 넘친다. 그 축복의 잔을 높이 들고 건배하며 넘치는 은혜를 가슴 가득 받아들일 것이다. 매 발자국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주어진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감동을 준 책입니다. 6일 약국. 경남 마삼에 가면은 유명한 약국이 있는데 6일 약국입니다. 이 약국의 대표 약사가 바로 김성호 약사입니다. 마산에 있는 약국이 크게 성공한 것입니다. 현재 이 김성호 약사는 약국뿐만 아니라 메가스터디 엠베스터를 운영하는 기업가이기도 합니다. 이 기업이 시총이 1조 1,000억이 넘는 엄청난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산에 있는 약국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김성호 약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친절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어떤 친절? 지나친 친절. 이 약사가 보면 저쪽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할머니를 보면 얼른 뛰어갔습니다. 바카스 하나를 가지고 가가지고 할머니 드세요. 어린아이를 보면 비타민 하나를 줬습니다. 그것이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것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약사가 늘 이 약국이 언덕에 있기 때문에 일부러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면서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사님, 이 마산에서 가장 친절한 6일 약국 갑시다. 일부러 택시 타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일부러 탔습니다. 그렇게 1년 내내 택시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그 택시 기사들이 뭐 한 거예요? 소문을 내준 거예요. 이 택시 기사들이 다른 약국 몰라도 6일 약국은 다 기억한 겁니다. 결국 이러한 적극적인 마음과 지나친 친절.
올 한 해 우리에게도 지나친 친절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지나친 친절을 베푸는 교수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나친 친절, 그 친절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6.1 약국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약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대학이 제2의 6.1 약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친절인데 어떤 친절? 보통 친절이 아니라 지나친 친절. 지나친 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몸이 먼저라는 책이었는데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고수들의 마음가짐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고 교육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공한 CEO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배운 것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 고수들은 남이 보지 못 보는 가능성도 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우리가 있는 그 부처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서 정말 고수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 40장 10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선지자의 글 원고 28페이지 보면 이 땅은 하늘을 위해 준비하는 곳이다. 여기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겨울이다. 여기에는 고난의 찬바람이 우리에게로 불어오고 한란의 파도들이 밀려온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슬픔과 탄식은 영원히 끝날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여름을 맞을 것이다. 모든 시련들은 끝이 나고 다시는 아픈 것이나 죽음이 없을 것이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오늘의 말씀으로 용기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겨울인 것 같습니다. 아픔의 겨울인 것 같습니다. 고통의 겨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참으면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 열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견디고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얻으셨던 꽃 같은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모든 위기에서 능력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전의가 되시고 또한 후의가 되시기 때문이다. 여기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학에서 95%와 나머지 5%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95% 확률이란 일어나지 않는 확률이 5%라는 것입니다. 그 퍼센트를 영어로 크리티컬 리지언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기각력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일어나지 않는 확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일어나기 어려운 5%에 집중하며 절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좌절이나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가능성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삼중고의 아픔을 가진 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죠? 헬렌 켈러 여사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였지만 이 헬렌 켈러 여사는 우리에게 도전의 아름다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헬렌 켈러 여사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 좌절하지 마십시오.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올 한 해 이 말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의 문이 늘 항상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945년 3월 15일에 로빈 윌리엄스는 그만 질의 폭발로 실명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시각 장애인이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도전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는 희망을 가지고 운명에 도전했습니다. 결국 그는 유명한 미국의 카운셀러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 강연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각 장애인이 된 것이 내 일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볼 수 없으니 판단하거나 선입견에 빠질 위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분에게도 한쪽 눈이 다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니까 다른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참 타이거 우즈입니다. 감동을 주는 올해 연말에 타이거 우즈가 그 아들 찰리와 함께 경기에서 감동을 주었습니다. 타이거 우즈에 대한 감동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아기 때부터 기저귀를 찬 상태여서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희망을 가지고 이 어린 타이거 우즈를 골프를 시킨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희망과 긍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우즈의 어머니가 그가 사용하던 유아용 의자를 버리려고 할 때 그 타이거 우즈 아버지가 그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버리지 마세요. 언젠가 이 아이가 유명한 스타가 될 때 이 유아용 의자는 명예의 전당에 갈 의자인데 왜 버리냐고.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3살 아들을 보면서 가장 위대한 골프 스타를 기억한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과 희망의 전망을 자성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뭐 한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10년 후, 20년 후 나는 어떻게 되겠다. 30년 후 어떻게 되겠다. 이러한 희망이 아들로 하여금 골프의 최고 스타가 되게 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10년 후, 20년 후 나는 어떻게 될 것이다. 희망을 가지고 올 한 해 믿음에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동정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안아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비록 아픔이 크지만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 죄를 지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용서를 받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희망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희망과 긍정의 기별 중에 가장 탁월한 하나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지우개로 지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 얻으시고 용기 얻으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액을 내보면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걸어온 모든 전진의 발걸음을 되돌아보며 과거를 회고할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볼 때 나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게 되며 인도자 되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된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에 오신 길을 잊어버린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희망을 긍정하는, 희망을 노래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대학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해입니다. 희망이 하나입니다. 2021년 희망을 긍정하는 멋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믿음으로 살겠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021년도 우리 대학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어서 그치고 행복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긍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은 온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살 수 있는 능력과 또 삶을 이끌어 나가는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에게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채워주심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한 주일을 잘 살고 또한 한 주일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으로 감사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2021년에는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주의 사업이 더욱더 번창함으로 인하여서 속히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모두 함께 전심전력하여서 선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모든 시련 당할 때에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피곤하고 영혼 매우 과라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희망이 2021년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컸습니다. 위로가 컸습니다. 맞이하는 2021년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통과 성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도움을 통해서 우리 대학교가 푸게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형통하는 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 대학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위기가 있지만 도전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희망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총장님을 중심으로 희망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학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도와주시고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에 믿음이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어르신들을 보호해 주셔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충성을 다하고 칭찬받는 믿음의 부자가 되는 올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이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생업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감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올해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2021년도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올 한 해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